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하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사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에게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그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우리 성도님들, 교우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참 좋은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아멘? 예, 아멘이죠. 우리가 참 좋은 교회 선택해서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른 선택으로 복을 누립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저를 좀 힘들게 했던 일들이 다 힘들었죠. 다 힘들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미국이 저를 너무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너무 배려해 줘요, 저를. 아니 그렇게까지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를 너무 배려해 주는 게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오히려. 식당에 햄버거 하나 먹으러 갔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은지. 뭐 빵은 뭘로 해드려요? 고기는 어떻게 거드려요? 사이드는 뭘로 해드려요? 아니 그냥 아무거나 주면 잘 먹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물어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계속 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굳이 한국 사람은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서브웨이 가면 우리 뭐라 그래요? Everything. 예, 그냥 뭐 이렇게 고르는 거 귀찮습니다. 그냥 everything only 다 주세요. 그런데 계속 물어봅니다. 우리 인생이 미국에 와서 더 많이 선택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근데 사실 많은 선택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There are some predestined area in my life, in our life.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미리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을 정해 놓으셨는데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정해진 대로 살기만 하면 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해놓은 것을 믿고 신뢰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걸 가면 돼. 틀린 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예,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우리의 삶이 predestined 됐다라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정해져 있다는 영역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태어나는 걸 정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날지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중국 사람으로, 미국 사람으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뭐 한 5살, 6살쯤 자꾸 밖에 나가서 햇빛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흑인이 돼야겠대. 왜? 그러니까 NBA에서 농구 잘하는 애들은 다 흑인이더래요. 그래서 나는 까매져가지고 농구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다고 흑인이 됩니까?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에이시안,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뭐 이렇게 다 정해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타고난 생김새, 외모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뭐 돈을 좀 들여서 바꾸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바꾸지 마세요. 나중에 늙으면 고생합니다. 그거 다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내추럴한 게 좋은 거예요. 타고난 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을 타고난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고 또 불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신상에 좋다고요? 불만족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왜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분의 뜻 또한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한국 사람을 태어난 걸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 안 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감사하세요. 네. 성경에 잠언에 잠언 말씀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또 그 환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 이러한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누구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완전하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것이 가장 완전한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요, 나에게 정해진 것을 놓고 한탄한 사람이에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죠. 하지만 그 떡을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areas in which we have to make choices.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가 있죠. 그런데 그 원하시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고생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배우자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 배우자를 잘 선택하면 행복한 삶, 좋은 삶으로 가는 건데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여서 그 사람으로 결혼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직업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이 있어요. 너는 이 직업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박차고 내가 원하는 직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직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요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 아시죠? 지금은 얼마나 빨리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그러한 곳에서 발표한 미래의 직업
직업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보면 지금 2023년이죠. 2025년까지 우리가 지금 해오던 일의 50% 이상을 뭐가 한다? 인공지능이 한다라고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많은 직장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좋은 직장, 없어지지 않을 직장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자녀분들 직장의 그 진로 앞에 있는 자녀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충고하고 조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직장 충고 이거 했으면 좋겠어? 다 없어질 거예요. 거의 다. 애들이 더 잘 알아요. 맡기세요. 기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요? 이 미래가 다 바뀐다니까요. 내가 좋은 직장이라고 지금 선택했는데 10년 뒤에 없어져요.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다시 또 레저메 써서 이력서 써가지고 여기저기 구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택은 이렇게 중요해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모르시나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합니다. 그 럭키 금성이었어요. 1980년대 광고 카피. 확실히 여러분들은 TV를 잘 안 보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리고 순간의 선택이 맞아 평생을 좌우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할 때 자매님한테 어떤 자매가 야 너는 팀하고 결혼해라. 그런데 그 사람이 팀하고 결혼하고 탐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살지 결정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기 원하세요. 그런데 저기 텍사스가 물가도 싸고 사람도 좋고 한국마트도 많다 그러더라. 거기 가 살아야겠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캘리포니아 살기를 원하시는데 텍사스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은 평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가가 싸고 아무리 한국마트가 많고 잘 돼 있어도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텍사스에 사는 사람들이 또 오펜드 되실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데 우리가 하는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이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지금 우리의 뜻을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방법,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뭘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서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다, 그거는 안 돼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지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내가 어디서 살아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올바른 선택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디테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프린서플,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자,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의 앞에, 지금 이 신명기는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새롭게 하는 모세의 설교를 듣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가 무슨 뜻이에요? 신명기. 예? 새로운 명령. 예. 새로운 명령, 신명기.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셔서 새롭게 주는 그거 명령 율례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막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 설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서 너는 택하라. 그런데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분명히 축복의 길, 그리고 복의 길, 살아나는 생명의 길을 놓으시고 우리한테 그걸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취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늘 한 가지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선택. 그것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항상 같이 달려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생명을 선택하라 얘기했는데 생명을 선택하는 거 어떻게 하라는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하면 생명을 택할 거야. 이러이러한 방법들로 해. 이게 아니고요. 갑자기 다른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백과사전이 돼야 돼요. 전집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케이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의 케이스를 다 놓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원리를 얘기해 줍니다. 그 원리를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은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뭐다 라고 동의어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택의 기술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의 방법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원리,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선택을 매 순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방법을 몰라도 돼요. 기술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요? 여러분 자식과 저기 옆집 자식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누구를 선택해요? 옆집 아들을 선택해요? 내 자식 선택하죠. 왜요?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옆집 아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덜 사랑하잖아요. 내 아들보다 사랑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사랑해야지 분석합니까? 생각합니까? 고민합니까? 기술이 필요해요? 방법이 필요해요? 아니요. 사랑하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생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거예요. 기술과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 그 사람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예시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제자들?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살던 사람들? 아니요. 우리 모두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지금 우리도 받고 있고 우리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변했다 안 변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운명 지어졌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선택하셨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었어요. 찬스가 있었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나 그만할래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십자가의 선택은요, 엄청난 고통의 선택이에요. 고통을 선택한 거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선택한 거예요. 가시관을 쓰시면서 머리에 그냥 그 가시가 쫙 그냥 이 스킨을 따라서 압력으로 주어지면서 피가 흐르는 그 고통을 선택하신 거예요. 나무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대못으로 우리의 손목과 발목,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그 못을 박히시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다니까요. 모르지 않았어요. 다 아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어요. 고통을 선택하셨어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는 다 알몸이었어요. 옷을 다 벗겨요. 여러분 완전히 발가벗겨서 나무 위에 높이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정신적인 고통. 하지만 제일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고통.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 제일 큰 고통. 그것을 주님은 선택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선택 덕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생명, 말 그대로 생명,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하지 못하고, 아니요, 일부러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아직 우둔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해요, 사람들이.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처럼, 저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이 오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길이 열렸는데,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할지 않을지를 놓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 생명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부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찌된 이유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의 복을 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 단 한 사람도 이 주님의 사랑, 이 생명을 깨닫지 못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선택하지 못하는 분 한 분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기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를 이미 선택한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제 주님 안에서 선택해서 나아가는 모든 순간에 바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을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더 사랑하면 이제 우리의 이후의 삶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갈등하지 않아도 돼요. 사망 권세 없고 오직 생명을 선택하는 그러한 복된 선택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계속 보면 처음에는 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 부분을 한국말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너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며 너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킹제임스 버전이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했다라는 번역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한국도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음성에 순종하게 하며 그 다음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고 했다. 밀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께 딱 붙어 있습니다. 밀착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면 우리의 선택은요, 자동적으로 생명을 택하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번 달 메모리 벌스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다음에 읽을 때는 눈이 앞에를 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암송 구절이에요. 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지가요, 가지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붙어 있는 거에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은 죽은 가지예요. 아무리 싱싱한 꽃이 펴 있고 열매가 맺혀 있어도 며칠 못 갑니다. 시들어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면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지 그분이 주시는 영양분도 공급받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도 공급받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무로부터 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가지가 생명력이 생기고 꽃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생명력이 있는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는 삶을 택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일 한 번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시고 나는 주님께 붙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요. 간신히 살아났다가, 일주일 내내 죽는 삶 살다가, 주일날 간신히 살아났다가, 또 일주일 내내 죽다가, 그런 삶을, 나도 삶은 힘들고 주님도 안타까우시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 건지 사망을 살 건지. 여러분의 삶이 요 시간 말고 지금부터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 때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책 덮어두고 일주일 내내 고이 모셔두고 주일날 먼지 털고 나오시는 분들, 절대로 생명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요. 간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어려움을 말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공급받고 교통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일 한 번 예배 오는 거 부족합니다. 안 돼요. 수요일도 오셔야 되고 토요일도 오셔야 돼요. 제가 무슨 뭐 이렇게 프로모션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오시면 유익합니다. 우리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을 살 건지 생명을 살 건지 사망과 저주를 살 건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소개로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너무 길었어요. 2시간 한 반짜리 영상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2월 1일에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National Gathering for Prayer and Repentance, 어떤 단체에서 미국에 있는, DC가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정치와 또 미국의 리더십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이 DC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모든 어떤 영적인 리더들, 뭐 단체의 리더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 미국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컨퍼런스를 연 거예요. 기도회를 열었어요. 어떤 그 바이블 뮤지엄 거기서 어렸는데 한 200~300명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야, 미국엔 참 이런 저력이 있구나. 아무리 미국이 타락했고 아무리 미국이 뭐 한마디 골로 간다고 해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져 있구나. 특별히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하원 의원,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예, 하우스 레프레젠터티브. 이 하원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21명이 참석했어요. 21명이 나와서 그냥 여기 앉아서 참석한 게 아니라 다 나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미국의 죄를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중에 2명만 제가 한번 같이 영상을 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한 분은 미셸 스틸이라는 의원인데 캘리포니아에서 그 한 지역구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이에요. 한국 사람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미국 사람이죠. 그런데 한국계 여자분이고, 다른 한 분은, 두 번째 분은 랜디 웨버라는 의원인데 텍사스의 한 지역구의 그 의원입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조금 볼륨을 켜주세요. Dear Lord, today we come to you with a humble gratitude for your continual favor on our nation. In Matthew 25, you said that some will ask, when did you see you hungry and feed or thirsty and give you something to drink? You will respond,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brothers and sisters of mine, you did for me. Lord, for too long, the world has ignored the cries of the voiceless, the pain of the persecuted, and the tears of those suffering. I pray that the United States remains the shining city on the hill and continue to care for all who are in need. I pray that we have the courage and faith to stand for what is right in your eyes and protect those who are suffering. Give all of those in leadership the strength to speak up when necessary and always listen to wise counsel. In Jesus' name, amen. Father, you say in your word that unless the Lord watches over the city, the watchmen stay awake in vain. Lord, we are a nation without a rudder adrift. Father, we think we're so smart. We've kicked you out of schools. We've kicked prayer out. We've kicked the 10 Commandments. And we've replaced you with drug-sniffing dogs, with armed police officers, with metal detectors. Lord, forgive us. Father, we've trampled on holy matrimony. Lord God, we have killed so many babies and we call them a choice. And I remember in Deuteronomy 30:19, Moses called Israel to choose life so that we and all of our descendants could live. Lord, our descendants aren't living. We're killing them in the womb. Father, you also say in your word that the borrower is slave to the lender. And Lord, we have totally forgotten your word and your precepts, and we're $33 trillion in debt. Father, we think we're so smart, but Lord, please forgive us. Please, please put America back on the right path to worshiping you, Father. I ask this through the blood of the Lamb, Jesus Christ. Amen. 이 두 분을 포함해서 이 21명의 하원 의원들이 올라와서 특별히 미국의 죄를 조목조목 회개했습니다. 이게 이분들은 한 게 한 20~30분이고 2시간 반 동안 계속 이러한 회개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에서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의 그러한 인비테이션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기로 응답하고 선택해서 나온 사람은 21명의 의원이었습니다. 오기로 선택한 것도 참 귀한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대표로 회개의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큰 용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두 번째 기도했던 이분은 공공연하게 대놓고 자기는 낙태를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태아를 죽이고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며 우리는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생명을 택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유권자가 다 기독교인만 있어요? 지금은 기독교인 아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비기독교인의 표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용감한 결정이에요.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그 자리에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분이 원래는 박수를 치면 안 되거든요. 그 회개야 기도하는데 무슨 박수를 칩니까? 근데 너무나 감동받으니까 몇몇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울림을 줬습니다. 이분 저에게도, 멀리서 영상으로 보는 저에게도 많은 감동과 또한 도전을 줬어요. 생명을 선택하고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고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어쩌면 사망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면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 영적인 센서티비티 없이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생활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을 떠나서 너 먹어라 해도 절대로 받아먹지 못합니다. 왜요? 발로 걷어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죽음을, 저주를, 화를 선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앞에다 갖다 놔줘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주님이 억지로 주지는 않습니다. 선택은 반드시 책임에 따르는 거예요. 자유예요. 선택은 자유. 하지만 책임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선택으로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선택으로 죽음과 사망과 복을 누릴 것인가?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 곁에 딱 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복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늘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바른 선택이 돼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 있으니까 누려라 라고 앞에 놓아두신 그 복을 충분히 넉넉히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